같이 좋은 날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기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개념이 늘 같이 긴장하면서 있는 겁니다. 뭐냐면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저 목사님은 참 은혜로우세요. 아유, 은혜네요. 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은혜란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그래,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나한테도 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늘 기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들이 와요. 생각지 못하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시험도 들고, 그러면 고통스럽고,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신앙의 본질은 은혜와 함께 고난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쌍둥이입니다. 고난이 없는 은혜는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얼마나 비싼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전부를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들거나 고난이 오면 또 하나의 은혜를 또 주시겠구나 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 돼요. 성경책 못 읽어요. 찬양 잘 안 돼요.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같이 앉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신비롭게 만났잖아요. 주 안에서 만났잖아요. 그건 주님이 중매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그럼 누군가가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로 인해서 또 한 고비를 넘겨 생각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받은 성도는 또 교회 안에 누군가가 내가 어깨동무하고 천성을 하여 같이 가는 내 영적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영적인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이런 긴장관계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두 가지의 개념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고통스럽고 시험이 들었다, 그러면 빨리 눈치채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는 거구나. 그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런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갔더니 세상 사람보다 더해. 왜 그래? 왜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싸우고 자기들끼리 왜 그러는 거야? 전도는 가지 말고 자기들끼리 잘 살지. 그래서 막 많은 얘기들을 해요. 천성의 교회,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까지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고난과 고통과 은혜와 항상 두 개념이 같이 가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떠 있거나 말씀을 깊이 보는 사람들은 정상인 거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왔다, 그럼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시려는 거구나, 기대하는 거죠. 7개의 교회가 있어요.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 터키죠. 지금은 터키에 지팡이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7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2 교회가 칭찬만 받았죠. 서바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미국에 있는 게 아니야. 필라델피아, 미국이 아니에요. 터키.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어요. 정말 스바라시,
교과입니다. 정말 스바라시예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할 텐데 대단한 스바라시입니다. 정말 최고의 교회예요. 이 지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교회예요. 스바라시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것이 뭐고, 그 다음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하고 은혜는 항상 쌍둥이에요. 고난이 와야 은혜의 값어치를 알아요. 하나님의 고마움을 알아요. 그래서 고난을 주셨다가 은혜를 주셨다가, 고난을 주셨다가 은혜를 주셨다가, 이러면서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키는 거죠. 나의 신부, 여러분에게도 신부, 여러분의 신부가 있잖아요. 신랑 신부, 목사 신부가 아니라 신랑 신부. 그 결혼식 때 봤던 그 신부의 황홀함, 저는 아직도 제 아내의 그 결혼식 때 그 황홀함은 아직도 그냥 생생합니다. 너무 예쁜 거죠. 정말 저 여자를 위해 내가 정말 죽고도 한이 없다 라고 그날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가 아주 못된 사람이어서 제 아내에게 상처를 좀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제 아내한테 무조건 잘해야 돼요. 무조건 잘해야 돼요. 제가 너무 아내에게 너무 심한 상처를 줘서 제가 나머지 인생은 아내를 위해서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신부요, 나의 교회요,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나의 신부라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정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큰 의미를 하나님은 두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말씀을 잘 풀어서 보면 결국엔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하나님에게서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스바라시 교과인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AD 17년경에 빌라델피아 근처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대요. 지진.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다 망가진 거예요. 길바닥하고 집하고 다 무너진 거예요. AD 17년경에.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도로도 다시 닦아주고 집도 다시 지어졌다고 그래요. 역사적인 나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로마의 황제가 너무 고마워서 길거리에다가 황제 상도 만들고, 또 그리고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황제를 위해서 또 예배도 드리게 되고, 그런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예요. 일본에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고는 우리들에게 좀 가슴이 와닿죠. 보통 사람들은 평범한 것은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에게 예배드리고 황제에게 좋은 것들을 갖다주고,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빌라델피아 그곳에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의 주인을 황제가 나를 먹여주시고 황제가 내가 직업을 가지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고마운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 일반적인 분위기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 데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입니다. 도대체 빌라델피아의 교인들이 어떤 교인이었을까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7개 교회 중에서 2교회만 칭찬만 받았는데, 서바나 교회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하나님 말씀에 죽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려면 죽을 힘이 있어야 돼요. 죽을 힘을 가요. 정말 십자가 지기까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해낸 거죠. 죽을 힘을 다 죽지 않으면 살기로 그냥 매달린 거죠. 그게 이제 서바나 교회의 특징이었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먼저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줘요.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흔히 이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휴거의 상태에서 그 휴거의 문이 이 문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거기까지 나가기 너무 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난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문을 열었고, 그리고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축복이라는 것이 뭐 물질이 많고 성공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D-Day 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염두에 둘 거는 마지막이 항상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잖아요. 우리가 왜 참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여러분이 왜 헌금하세요? 왜 기도하세요? 왜 직분을 감당하려고 돈 쓰고 몸 쓰고 시간 쓰세요? 다 D-Day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날 너 누구니? 아, 목사 임선영이에요. 너 모른다. 이런 얘기 들을까봐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적 삶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하루가 내일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게 종말론적 삶이잖아요. 우리에게는 D-Day가 있어요. 그게 흔히들 말하는 D-Day가 V-Day가 돼야 된다고 그러죠. 빅토리, 승리. 남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할 때 다른 사람들은 장례식 같지만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우리들이 항상 염두에 둘 건 D-Day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D-Day인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는 그날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는 거죠. 이것만 해도 스바라시죠. 하지만 더 엄청난 스바라시가 있습니다. 그냥 샘플, 교회가 저렇게 닮고 싶다 그런 수준의 내용이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셨어요. 교회를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를 짓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새 성전 기둥에다가 이름을 새기는데 너네들의 이름을 새겨주겠다라고 표시했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슴이 뛰는 거죠. 가슴이 뛰는. 이 세상에서 수천 년 동안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이런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 스파라십니다. 이 세상이 이제 재림 예수가 오셔서 이 세상이 이제 다 허물어지고 완성된 새하늘 새 땅이 되어서 새 성전의 그 영광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영광의 그 성전이 우뚝 섰을 때 모든 만민들은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위하여 엎드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 엄숙한 순간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은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보좌 위에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벌벌 떨고 엎드려 있을 때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이름은 기둥 위에, 성전 위에 이름이 쫙 써져 있는 거죠. 뭔가 스바라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자체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2장, 3장은 그 일들에 대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토록 인정받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10절, 이 교인들은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마치 무슨 교과서에 나오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다 하지 못하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대학 시험에 1등한 전국 1등한 아이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1등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 예습 복습 다 했더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하고 감동이 없잖아요. 느낌이 없잖아요. 써준 거 읽었구나,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고,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정말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그 위대한 것 중에서 더 위대한 스파라시한 그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교회를 운영하는데 엄청난 테크닉이 있거나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거나 또는 대단한 새로운 기법이 있어서 교회가 명성을 얻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딱 머리에 떠오르면 내 말을 지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 이거죠. 근데 쉽지는 않아요. 인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잘 못 참아요. 역시 우리도 거기에 벗어나지를 않아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쳐서 새 힘을 얻어 하늘을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주리라 그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앙망하는 자. 영어 성경을 보면 wait upon the Lord라고 해요. wait. 정민이도 알더라고요. wait가 무슨 뜻인지. wait. 기다리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못 기다리냐면 이유가 있겠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기다려요. 자꾸 내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앞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순종의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순종은 인내랑 똑같은 얘기죠. 설교를 들으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and you? 목사님은요? 라고 자꾸 물어보시잖아요. 저는요, 원래 인내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조급하고 말도 빠르고, 그리고 결혼해서 제 아내한테 가장 제가 마음 아픈 일은 말을 함부로 했다는 거.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참으면 되는데 참을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참지를 못하고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아내에게 평생 상처가 된 거죠. 제가 원래 좀 외아들로 자랐고 좀 형편이 나은 집에서 했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몸에 익지 않은 사람이어서 결혼하고 보니까 제 입에 들어가는 음식만 생각했지 아내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아내가 섭섭하고 제 생각에 맞지 않다 그러면 제가 입으로 참지 못하고 자꾸 내뱉으니까 그게 아내에게 상처가 돼요. 제 아내가 남들이 겪지 않는 그런 아픔을 여러 번 수술할 때 정말 저는 많이 아팠어요. 내가 아내에게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상처가 있어요. 못 참아서 그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부부간에 행복해야 되잖아요.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부부간에 행복하지 못한 건 별거 없어요. 말 한마디. 아내가 뒤에서 양치질할 때 그 치약을 짤 때 밑에부터 짜지 왜 가운데를 짜요? 그러면 참으면 되잖아요. 그래 그러면 될 텐데
저는 그걸 안 참고 뭐라고 또 했던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받는 거 큰 일 때문에 아니에요. 시리아가 전쟁이 나서 부부간에 싸우지 않아요. 시리아가 프랑스가 폭격을 받아갖고 왜 그 프랑스가 폭격을 했대?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참지 못했어. 인내하지 못했어. 우리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인내. 정말 한마디만 참았으면. 근데 참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생으로 어떻게 참아요? 눈에 보이는데. 마음에 열불이 터지는데. 한마디라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큰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다 제가 거듭나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참을만 해요. 오래 사는 동물들 특징을 보세요. 오래 사는 동물들. 거북이 1000년 살아요. 거북이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가만히 조금씩 천천히 움직이는 동물들은 오래 살아요. 근데 뭔가 뭐 조그만 것들을 팍 움직이는 거, 오징어, 고등어 보세요. 오징어 조그만 것들면 멍을 팍 붙이고, 조그만 것들을 못 견뎌요. 못 견뎌. 제가 오징어였어요. 제가 고등어였어요.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양말 신고 주무세요. 양말 뭐 신고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 고등어가 돼갖고 내가 어린애야. 내가 어린애야. 아내는 그것도 10번 생각하고 20번 생각해서 말 한마디 저한테 잘 건네줬는데, 저는 그거를 듣고 내가 어린애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양말 신으라고 그러는 거야? 한마디 툭 던지고 참지를 못한 거죠. 오래 사는 동물들은 천천히. 거북이 보세요. 걔는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도 모르고 천천히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내가 아무리 참고 싶고 아내가 무슨 말해도 내가 정말 오징어처럼 그렇게 몹쓸 먹물을 내 아내 얼굴에 뿜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천천히 거북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말을 천천히 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비포 저의 그 거듭나기 전에 보지 않는 여러분들은 이 목사님 말이 원래 이렇게 더듬거리고 천천히 하나? 안 그랬어요. 저 말 되게 빨리 했고 말을 유창하게 했거든요. 근데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걸 포기했어요. 딴 사람은 뭐라도 제 아내한테 상처는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는 못하더라도 상처는 주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어느 날 말을 천천히 하다 보니까 제 마음도 어느덧 천천히 돼요. 저 원래 마음이 조급하고 뭐가 바닥바닥 했었거든요. 이렇게 몸도 마음도 영도 뭔가 이렇게 잘 만들어 가야 인내가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참아야지 하고 참는다고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안 돼요. 돌았으면 열불이 터지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돼. 몸으로 배워야 돼. 머리로 배워야 돼. 잘 참아야 돼. 가정도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난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돼. Wait upon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리면 돼. 하고 부부들끼리 참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끼리도 그렇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스바라시하게 된 건 교인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참아준 거예요. 참아주니까 교회가 은혜롭게 돌아가는 거죠.
첫 번째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고, 두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작을지라도 주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능력이 작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중요하죠.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그래요. 작은, 마이크로예요. 마이크가 아니라 마이크론, 조그만 거예요. 눈에도 안 보여요. 마이크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나의 약점, 그리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을 믿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제가 좀 돈 좀 벌고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좀 자리 잡으면 갈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 100이면 100 못 나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이크론, 우리는 작은 거예요. 마이크론, 작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능력이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못 보는 뭔가가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사야서 60장의 첫 번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60장의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너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그레이트,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힘센 사람, 명예도 없고 모두 합격하고 돈도 생기고 자꾸 이런 세상적인 그림을 그려나가요. 그런데도 60장 말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전혀 다른 거죠. 내가 마이크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힘센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빌라델피아 교회는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땡땡이 저희 것이요. 땡땡. 또 땡땡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인 제 마음속에는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 하나님 앞에 쓸 때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쓰는 거죠. 마이크론. 나에게는 의도 없어요. 착함도 없어요. 선함도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지 않으면 나는 마이크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간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목사인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막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산 사람들 소개할 때 목사님 이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좋은 사람은 없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반대로 진짜 나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좋은 분들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제가 사기꾼들이 모여있는 곳에 저를 한번 데려가서 며칠 있어 보세요. 저도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도 다리도 떨고 이상해질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누구랑 사냐, 누구랑 말 섞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없어요. 어린 사람, 장성한 사람,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우리가 다 이만큼 사는 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알아요. 저는 마이크론, 저 안에는 착함도 없어요, 의로움도 없어요, 정의로움도 없어요, 제 안에는 윤리도 없어요. 저는 마이크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나는 마이크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고백으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살았던 거죠. 이런 거 하잖아요. 전부여 의지하옵소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천국의 복음이 증거되고 천국의 복음이 왕성하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함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 부족함이 그 사람을 너무 집착하게 만들어요. 돈에 집착하거나 명예에 집착하거나 세상에 너무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눅들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또는 무시하고 서름으로 이게 복잡한 심정으로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는 거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 마음을 쳐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함에 집착하지 않고, 나는 비록 마이크론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비록 하찮고 부족하고 정말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는 신비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롭고 기적같은 삶이라는 거죠. 내가 마이크론이 하나님께 능력받아 슈퍼맨이 돼서 세상을 뒤집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영원히 마이크론이에요. 주님 품에 갈 때까지 마이크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내게 임하소서, 말씀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심령이잖아요. 목사인 저부터라도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생각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넌 누구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가지의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그들은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런데 개하고 돼지는 영이 없잖아요. 영성이 없어요. 사람이 움직이는 건 영성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마음, 생각, 가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음을 움직여라. 마음을 움직여. 칭찬도 고래를 춤추게 한다. 마음을 움직이면 춤까지 춘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진짜 움직이는 건 영성이에요. 그 영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놀라운 영성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흐르는 맥락이 있었어요. 온 교인들을 흔드는 영성이 있었어요. 한 방향을 보게끔 하는 그런 영성이, 개나 돼지나 말이나 소나 나무나 영이 없잖아요. 영성이 없잖아요. 영성은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영성이에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영성은 지속되는, 계속 달려나가는 영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10절에 보면 언젠가는 큰 시험이 임할 거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는 거죠. 그 시험이 이제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다. 너희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지금까지 붙잡았던 것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굳게 잡아라.
지속되는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머물지 않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안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안주가 아니라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주저앉는 거죠.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 꼬링 지점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은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달리기, 경주 이거에 많이 비유하는 게 바로 지금 현재에 안주하거나 뒤로 돌아보지 않는 거죠.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렇게 왕년을 찾고 있는 거는 기독교의 영성과는 전혀 다릅니다. 왕년에 내 신앙이 내가 왕년에 이래봐도 왕년을 자꾸 찾으면 기독교의 영성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바로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달려가요? 주님 품에 가는 D-Day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게 바로 기독교의 영성. 필라델피아 교회가 지켰던 영성이 바로 이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쉬어도 돼요. 세계여행, 선도여행을 3번이나 했고 성경책을 15권이나 쓰고 감옥을 집처럼 들락날락거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제대로 못 드시고 이제 사도 바울은 노년에 쉬셔야 돼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표현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만큼 뛰었으면 됐다. 쉬자. 주저앉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힘들면 옛날에 한 일을 자꾸 기억하면서 자꾸 안주하려고 해요. 그건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은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나가는 거죠. 달려나간다는 게 정말 우리가 나가서 뛴뛰기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진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이전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거죠. 저부터 목사인 제가 목사님은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아니죠. 저도 마지막 날 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제 믿음이 계속 달려나가는 거죠. 연어 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연어는 떼로 몰려다녀요. 막 함께 가요. 그 연어 떼를 보면 연어는 호흡이 끝나는 때까지 그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의 반대 방향으로 해서 거슬려서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떠내려와요. 그러면 연어는 죽은 거예요. 끝까지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연어 떼처럼 끝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산 정상에 계셨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러 산 정상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산 정상까지 우리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나 혼자 열심히 뛰어서 1등 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1등과 꼴등이 없어요. 나 혼자 열심히 뛰어서 내가 그래도 목사님보다는 더 일찍 가야지. 그리고 막 열심히 뛰어서 혼자 1등으로 꼬링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뛸 수 없는 사람들,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 내 가족을 기억하며 그들을 등에 업고 함께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고나고
시험에 들어가고 너무 힘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등에 업고 어깨 동무하고 같이 산 정상을 하여 같이 계속 조금씩 계속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의 교회가 빌라델피아의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다 똑같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고나고 힘든 그 교인들이 바로 지속적 영성, 함께 어깨동무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아픔을, 나의 아픔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두 손 잡고 찬양하여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으도록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바라시 칭찬을 받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D-Day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참고 정말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지속된 연성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